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의 골짜기인 샤웨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내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청년들이 먹었던 것과 나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콜과 마무레의 분깃만을 제외하여 그들로 자기들의 분깃을 가지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듯이 1절로 16절까지에서는 앞선 말씀들은 다섯 왕이 나오죠. 다섯 왕이 연합해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전사자와 엄청난 파괴와 재산 손실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전쟁은 또한 죽이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른 연합군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요.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그런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가서 엘람의 왕 크돌라오멜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반까지 죽여가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았으며,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왔다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카 롯과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개선장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친히 나와서 극진히 영접하고 축복했다고 하는 이 기록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전할 때도 멜기세덱에서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은 누구이냐? 여기서 본문은 멜기세덱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했죠. 여기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76편 2절에. 그리고 살렘의 명칭은 뭐예요? 살렘이라는 이 명칭은
평화를 뜻합니다. 평화. 평화.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 즉 평화의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었죠. 히브리서 기자도 7장 1절과 2절에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제사장이고, 백성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백성 앞에 나가는 그런 자입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는 제사장이죠. 히브리서 7장 1, 2절 가서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은 신비에 쌓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7장 1절 3절의 내용에. 왜 신비할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에 관해서 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끝날도 없으니 하나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멜기세덱은 레위의 계열을 따라,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반차란 말은 계열을 말하면 계열에 따랐다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1절 18절 가보면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께서 주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주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말씀, 이 말씀 보셨듯이 히브리 7장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계율을 따르지 아니한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이후의 모든 제사장은, 아론 이후의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계열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제사장은 레위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레위가 나기 이전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죠. 이렇게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죠. 사도 바울은 이 멜기세덱을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시죠.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 제사장을 말하면서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7장 10절 28절까지 보면은 그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0절을 가보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시입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히브리 원리 아도나이,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하셨고, 미가서 5장 2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옛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비밀에 쌓여있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가서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가보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히브리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은 여러 왕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며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멜기세덱에게 영접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영접. 창세기
14장 17절 18절 가보면 아브라함이 크돌로아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이라 그랬어요. 주었던 이다. 주었던 사람이란 거죠. 누가? 멜기세덱을.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아브라함, 대적자 크돌라오멜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승리자인 아브라함, 생명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 돌아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다는 것, 아니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 개성장군으로 맞아들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흘러 들어온 사람으로만 간주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대우했잖아요. 대우하면서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올 때에 소돔의 임금도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왕국의 골짜기인 샤웨 골짜기까지 맞이하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소돔 왕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골짜기인 샤웨 골짜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군인들에게 가지고 온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이죠.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음식들인 빵과 포도주는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음식일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는 기묘하고 즐거운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기름진 고기 이상의 음식이었어요. 왕의 골짜기인 이 샤웨 골짜기에서 받은 잔치였습니다. 왕의 골짜기, 샤웨 골짜기에서 받은 성찬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사이에 모든 피로는 사라졌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새 힘, 큰 힘을 얻은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었습니다. 누가? 멜기세덱이 말이죠.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다시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11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자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그런 분이시고 그것들을 인간에게 분복으로 주어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하신 거죠.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그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님을 말씀하고 있죠. 엘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최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여러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맡겼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대적은 엘람 왕 크돌라오메르와 그와 동맹하여 가나안 여러 소수 민족을 괴롭힌 자들을 말합니다. 조카 롯을 결박하여 끌고 간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붙이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붙여주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승리까지 안겨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까지 보시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 자요, 창세기 24장 6절에도 또 원수 앞에서 상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고 시편 23장 5절에 그 하나님은 그를 찾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송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송축, 밭을 송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자,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는 것. 이 송축이란 길일 송자, 빌축자를 가리킵니다. 여기 20절에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막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고 했어요. 승리의 기쁨을 자칫 자신에게 돌리기 쉬운 때에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적장 엘람왕 크돌라오메를 물리쳤습니다. 작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 엄청난 수의 군인들을 물리쳤습니다. 인간적 승리감에 도취되기 쉬운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이겼다고 우쭐대며 말하기 쉬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분이 계신다. 너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칭송하고 송축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세계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높여드린 거죠. 이것 바로 이 멜기세덱의 영접,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받는 성찬.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것, 송축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받은 이런 축복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아멘. 그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선한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행위가 뭘까요? 첫째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즉 멜기세덱에게 드리더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은 모두 승자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아브라함은 또 나머지의 것에 대해서도 하나도 가지려 하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의 왕에게 다 돌려주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14장에 21절 23절까지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네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속한 것은 희로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는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물질의 탐욕을 내질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사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요 성도입니다. 원수까지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은 전쟁에서 획득한 물질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지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동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자기의 동료들을 생각한 거죠. 아넬, 에스콜, 마므레, 그들이 있었던 그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참으로 고마운 동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마운 동료들에게 분깃을 다 내줘요. 가지도록 내준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려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의의 왕이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또한 멜기세덱은 비밀의 사인, 즉 신비의 사인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론적인 인물이시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인 샤웨의 골짜기에서 영접하게 해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성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송축을 바로 가르쳐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인간 멜기세덱을 만나고도 기뻐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바로 구분한 겁니다. 11조, 즉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자기 동료들에게도 그 분깃을 나눠주었습니다. 선한 행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주일 성수, 11조, 감사, 충성, 봉사, 헌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방송선교에 동참하는 일들,
교회를 섬기는 일들, 이 같은 선행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것은 멜기세덱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멜기세덱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평화의 왕, 의의 왕,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평화의 왕, 의의 왕,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신비로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멜기세덱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요? 그 예수는 삶의 온갖 전투장에서 마귀와 싸우고 승리한 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온 승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핍박자를 이기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베푸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른 찬송의 대목과 대상을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로 8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 통치하고 보호하며 지키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선지자 되어서 믿음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알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그날을 향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